누가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안식일에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안식일을 처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안식일의 규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들 스스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목숨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안식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서 먹었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다못해 안식일에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지팡이를 끌고 다니다가 거기다가 씨앗이 떨어져 갖고 거기 뭐가 자라게 되면 농작을 한 일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격하게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삭을 비비어 먹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일을 유심히 살펴본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들과 또 이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생기게 된 동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찌하여 우리는 다른 이방 민족에게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느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모양이 된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이 바리새파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철저한 일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또다시 다른 이방 민족에게 또 포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특히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을 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뜸 이 말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언제 얘기해요? 언제 얘기해요, 이게? 언제? 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배고파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왔을 때의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노베에 있는 제사장이 우리에게 먹을 것은 없지만 지금 물려나온 떡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물려나온 떡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그 떡을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 빵을 먹었어요. 그 떡을 먹었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는 한 번도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왜 이 떡을 먹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너 왜 그 떡을 먹었느냐, 율법을 어기면서 왜 그것을 먹었느냐라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높 제사장에게서 받아 먹은 그 진설병의 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예수님이 꺼낸 이 말씀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걸 밝히시죠. 그럼 왜 이것이 괜찮으냐?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어찌 이게 괜찮은 일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키를 가지고 있죠. 뭐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으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어떠한 하나의 행위로서 그칠 뿐이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키는 것도 또 제사를 지키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절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이 돼서 할례를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할례를 주었느냐, 왜 제사를 주었느냐, 그리고 또 왜 절기를 주셨느냐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 행위를 행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안식일을 주셨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리마인드를 시킨 것인 거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너는 나의 안식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내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뜻하는 것과는 완전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요일날 저녁에는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여기 앉아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시간을 낭비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여기 와서 앉아 있어서 그냥 듣고만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또 예수를 알고자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예수를 알고자 함으로써 내가 섬기고 또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서 나도 믿고 또한 내가 주를 사랑하고 또 그 내가 사랑하는 주를 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그냥 듣고만 있고 끝난다? 그거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행한 그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그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그것이 비록 율법에 반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비벼서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일을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참 많은 일을 행하세요. 왜 안식일에 많은 일을 행하시냐면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사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고 너희들이 행하는 그 안식의 의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음 얘기를 또 보도록 하죠. 또 다른 안식일에,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또 다른 일을 하세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자, 예수님이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모인 사람 가운데 오른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이렇게 막 접혀 있는 거죠.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회당이니까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죠?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엿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으시니까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알고 있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어요? 예?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말 못하죠. 그죠?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아예 대답을 하지 말든지, 예? 아무 말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선을 행하는 것 또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말을 안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답하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누군가가 질문하면 답을 안 줘요. 오히려 그들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셔서 그들 스스로가 답을 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을 회복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이들이 보게 하신 거죠. 그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바리새인과 또는 이 서기관들 그리고 또 장로들 뿐만이 아닌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을 했다? 예.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한 거죠.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목숨 걸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많은 율법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갖고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크겠죠. 우리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론과 시도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하시죠.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부르셨다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밤새 그러한 어떠한 제자를 뽑으실 건가에 대해서 아마도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날이 밝아서. 그래서 12사도를 12사람을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거기에는 제자들뿐만이 아닌 거기에는 사도들도 있었고 또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사도, 제자, 무리가 나와요. 그죠? 성경은 이거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제자와 사도와 무리. 그죠? 그러면 12제자들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렇다면 제자들은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 12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12제자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12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자와 사도를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12제자가 그냥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12사도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12제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12사도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12명이었던 것뿐이죠. 자, 이것을 사도와 그리고 또 제자와 무리를 조금 더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썼다 그랬어요. 왜?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보죠. 어떤 능력 있으신 목사님이 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많이 모여요. 왜 모이는 거예요? 나도 그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목사님 그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또 기도받아서 치료받고, 예? 귀신도 나가고, 이러한 어떤 좀 그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조금 더 뭔가를 많이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줄을 쭉 서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그들이 바라는, 물론 모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떠한 병이나 또는 어떤 축복이나 또는 이러한 것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나요?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원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치료함 받고 내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죠? 이러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자, 그렇다라는 말은 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데 정말 예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더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체험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열심을 내느냐, 뭐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만지려고 힘을 썼다 그랬어요. 너도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말은 줄을 서 갖고 힘을 썼을까요? 아니면 막 여기저기서 몰려와 갖고 예수님 한번 한번 옷 좀 한번 잡아보려고 막 그랬을까요? 순서가 있었겠어요? 그 줄 서 갖고 한번 만져보려고 했겠어요? 아니면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밀치면서 좀 비켜봐 그러면서 막 나왔을까요? 무리들이 열심을 냈다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옷자락을 왜 한번 만져보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그 능력으로 치료함 받고, 나도 그 능력으로 귀신 쫓김을 또 체험하고, 그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나는 사도인가? 난 뭘까요? 예? 예,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없죠. 뭐 여러분이 사도인지 제자인지 무리인지 뭐 저는 알 수 없어요. 뭐 여러분 스스로가 알겠죠? 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산상수훈의 사건이죠. 그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그 사건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예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하나 강조돼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없었던 얘기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고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언젠가요? 지금 현재. 그죠? 지금
당장 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에 라는 뜻이죠. 지금 이 땅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또 바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예? 누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걸 보고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계신가요? 손 들어 보세요 한번. 이걸 보고 나는 복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욕 먹고, 예?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이름을 우리 보고 악하다 하고, 예? 우리를 버릴 때 복 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것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예, 미움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욕받고 이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을까요? 교회로? 안 오겠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복을 받으러 오잖아요, 교회에. 우리는 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막 열심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문자 막 날라오고 뭐 이미지 날라오고 많이 하셨죠, 오늘. 그죠? 예? 뭐 한국에서도 날라오고 막 여기서 여러 군데서 막 복 받으라고 막 날라왔을 거예요. 무슨 복을 바라시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바라셨어요, 그들에게? 예, 우리가 바란 복, 우리가 받은 복,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복 받으세요 얘기한 건 뭐예요? 우리가 늘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복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들이죠. 그죠? 우리는 이런 복들은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그죠? 세상에서의 복을 받고 싶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복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 그러고 성경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세상의 복을 얘기하죠. 그죠? 세상의 복을 얘기해요. 세상의 복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들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이 뭐예요, 도대체? 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세상에서 바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바라고 있지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도 바라고 있죠. 근데 성경은 복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던 간에 그거는 우리는 알 바가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복을 지칭했던 define 했던 그건 내는 알 바 아니고 내가 얻고 싶은 복을 달라라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바라는 복 말고 당신이 얘기하는 복 말고 내가 원하는 복 달라라는 거죠. 우리가 좀 능력 있고 좀 이렇게 좀 신령하신 목사님한테 축복해달라고 가잖아요. 그래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축복 기도를 받으시면서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사업과 가정과 내 일터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예? 잘 먹고 부자 돼서 사는 것 이런 거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들이죠. 예? 왜 거리가 이렇게 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를 그거를 성취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도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 읽고 그런가 보다 스쳐 지나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께 받은 복이 진짜 뭔지. 나는 정말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이렇게 모욕받고 버림받고 미움받고 멸시받을 준비가 나는 되어 있는가. 그거는 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저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아실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정말 준비가 돼 있는지, 내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 복을 준비는커녕 받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건 무시하고 싶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라는 거죠. 이것은 예전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시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가 있었죠? 시편 73편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것은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마 거의 머릿속에 박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시편 73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 자기는 마음에 정결한 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죠. 근데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 뭐예요? 세상에서 받을 복을 하나도 못 받아. 그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먹고 고통도 없고 막 하도 먹어서 막 눈이 막 다 튀어나오고, 예?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아무리 하나님을 데다 놓고 막 욕짓을 막 하는데도 너무 잘 돼. 그래서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맨날 나는 두들겨 맞고 나는 맨날 이렇게 막 힘들게 살아가고 이게 뭐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언제 알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에 다다랐을 때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얘기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날 때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났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럼. 이 세상에서 즐겨야지. 예? 이 세상 다 끝났는데 뭐 할 일이 있어, 남아서 더 이상. 즐기려면 이 땅에서 즐겨야지, 하늘나라 가서 즐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늘나라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즐거움, 이 땅에서의 만족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만족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주 우리한테는 괴로운 이야기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고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읽었다 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듣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내용. 그러나 여기서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아니 그러면 나는 웃지도 못하고 나는 배부르지도 못하고 난 부유하지도 못하고 지질이 궁상으로 떨면서 살고 맨날 배고프고 웃지도 못하고 울상으로 맨날 징징거리고 다니고 그러면은 되는 건가? 참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찡그리고 울고 있느냐 또는 배고프냐 또는 내가
부여하지 못하냐.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예? 그저 그냥 돈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내가 배불리 오늘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밥 먹고 오셨죠, 지금? 예? 밥 먹고 오셨죠, 대부분이. 잘 드셨어요? 배부르게 잘 드셨어요? 예? 왜 배부르시게 먹고 오셨어요?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밥을 많이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요한 자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예요.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예요? 예, 내가 능력이 많은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필요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 사람은 부요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요한 사람, 내가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아, 오늘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했어요? 그럼 내일은 하나님이 필요 없나요? 오늘 저녁에 내일 먹을 것까지 다 먹어두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 난 내일 좀 안 되겠어. 오늘 다 먹어놔야 돼, 그냥. 예? 이틀 후에 것까지 오늘 다 먹어. 이게 가능한가요? 예? 배 터지게 이틀치를 먹으면 그 다음날 안 배고픈가요? 그건 아니죠. 내가 오늘 얼마나 먹었든지 내일 되면 배고파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필요하는 것도 오늘만 필요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내일도 필요한가요? 내일 모레도 필요한가요? 아니면 매일매일 필요하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부요한 자, 오늘 배부른 자, 오늘 웃는 자, 내가 칭찬받고 싶은 자, 예수는 마다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칭찬받고 싶은 자는 하나님께 복을 누리지 못해요. 뭐라 그래요?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은 숫자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로 나와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한둘? 그에 비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무더기로 많죠. 그죠? 그 무더기로 많은 선지자들은 무엇을 항상 이야기했어요? 예. 평화를 외쳤어요. 아무 일 없다. 안심하라. 예?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 일 없다. 걱정하지 마라. 평화를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을 부른 적도 없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준 적도 없고 내가 그들을 보낸 적도 없다 그러시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 보냈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났대. 예?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몽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은 스스로 만났다라고 하는데 만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 가운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자꾸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지 마세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네? 아주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예.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죠. 기도에도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만 나오면 축복을 막 따따블로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막 누르고 막 더 채워서 그냥 꽉꽉 채워서 복을 주시리라. 뭐, 예? 복 받기에 막 너무 우리도 야곱같이 뭐 복이라면 눈이 반짝반짝거려지잖아요. 그죠? 뭐 복, 그럼 뭐 반짝반짝. 예? 평소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하지 않는데 복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여기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들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나와요? 기도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예? 기도가 나와도 기도가 나올 때 막 모래가 씹히는 것 같은 막 그런 기분. 예? 막 그런 기분으로 기도가 나오죠. 만약에 나와도 뭐 그게 별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예, 말은 쉽죠. 예, 말은 쉬워요. 읽는 거는 되게 쉬운데 행하는 건 안 돼요. 그죠? 왜 안 되는 것을 자꾸만 시키실까요? 우리에게 좀 되는 거를 좀 시키시지. 맨날 안 되는 것만 하래. 그러니까 하기 싫죠. 안 되는 것만 시키니까. 되는 거를 시키면 하겠는데 안 되는 것만 자꾸만 하라 그러니까. 짜증나요. 그죠? 왜 이런 걸 시키실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시키신다고 생각하세요? 네? 예, 뭐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라는 거죠. 예, 정확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을 두고 하시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잘 보세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가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놈들이에요. 예?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미워하죠. 예?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스라엘이 저주하는 자들이에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대접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원수 같은 놈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리고 무엇이든지 뭐 하나님께 떼쓰고 이 뺨 치고 저 뺨 치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것이 구약 내내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와 구약을 한번 살펴보세요. 구약 속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행동들이 바로 이런 행동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또 참아요. 그러고 또 베푸시죠. 지금 4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정말 쓸어버려도 정말 아깝지 않을 이런 놈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정말 그들로부터 인정받으셨나요? 아니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죠? 원수 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선대했나요? 안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선대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뭐 했어요? 맨날 달라 했죠. 그들이 원하는 것만 달라 했어요. 뭐 지금은 다른가요? 교회는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우리가 원하는 거 달라라고 맨날 부르짖고 있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그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또 이 하나님 앞에 모인 자들이 은혜를 아는 자들인가요? 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정말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가면 부류 중에 한 사람들이 제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진짜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랑이 안 돼. 네, 사랑이 안 돼.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왜? 근데 주변에 보시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혜를 입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은혜를 모르는 것까지는 뭐 몰라도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인자하세요. 그들에게도 또 은혜를 베푸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왜? 그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아버지 같은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네,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윤주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예요? 나는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비판하지 말라. 정말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죠. 정말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비판하지 말라. 예. 이거 정말 힘들어요. 말 쉬워요. 그죠? 비판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있어요. 그죠? 비판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있는데 자꾸만 비판이 돼요. 그죠? 예, 정말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비판하지 말라.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써놓은 것들은 우리가 안 되는 것들만 써놨어. 예? 불가능한 것들, 안 되는 것들만 써놨어. 비판을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비판하는 것도 정죄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한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고 또 정죄가 되고 또 비판이 될 때마다 나는 주께로 나와야 돼요.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 역시 안 되는 거 오늘 또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갈 바예요. 그리고 38절에 우리가 아까 사랑하는 그 구절이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그죠? 뭘 사랑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시리라. 근데 여기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예, 주라가 먼저 붙어 있어요. 근데 기도를 받을 때도 우리가 이 구절을 외울 때도 이 주라라는 요건 빼버려요. 요건 빼버리고 후이 넘쳐 주겠다, 흔들어 넘쳐 주겠다라는 말은 다 나오는데 주라라는 말은 그건 빼버려. 그거 필요 없는 말이야. 그건 지워버려. 그거는 그럼 외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 그거는. 여러분들 이 기도 많이 받으셨죠? 주라라는 말 먼저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저는 그 다음에 구절부터 들어봤어요. 주라라는 건 빼버리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시리라. 요 말만 들어봤어요. 주라라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저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주라라는 거예요. 뭘 주라는 거예요? 뭘 줘요? 주라는데 뭘 주라는 거야 도대체? 예, 무엇을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정말 예쁘게 하면, 예? 뭐 안 주고 싶으신가요? 예쁘게 하면 묻지 않아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밉살스럽게 굴면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뭐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막 안에서 막 넘쳐나시나요? 예?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알까요?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내가 아빠와 엄마에게 정말 기쁘게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스러운 짓을 하면 아빠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베풀어 준다라는 간단한 진리를 못 깨달아요. 예? 못 깨달아요. 그거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못 깨달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깨달았나요? 우리가 잘할 때 깨달았어요?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도 안 했고 우리도 몰랐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해요? 안다라고 자꾸 얘기하죠. 안다. 예? 예.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게 여기서 드리라는 것은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더 많이 줘. 이런 예? 놀부 같은 심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는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정말 사랑하면 주께서 나를 축복하세요.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나에게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갚으세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께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요걸 받으려고 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면 주님이 훨씬 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간단한 진리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진리예요. 네. 오늘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나아지길 바라요. 예? 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선생이 되시기를 저는 정말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맹인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맹인이면 제 맹인 같은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시간 낭비요. 거기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예? 시간 낭비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런 일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들으셔야 돼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으세요.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이치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죠? 근데
아주 다른 케이스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터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을 지으시고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어요.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러면 뭘 기대하셔야 될까요? 예,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극상품 나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가 나오는 건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좋은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가 나기를 기다리셨어요. 근데 포도가 나중에 났어요? 뭔 포도가 나왔어요? 들포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가 나온 게 아니라 들포도가 나왔어. 아니,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극상품 나무는 극상품 포도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와버렸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연은 이치를 따르는데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거예요? 백성들만이, 요 인간들만이 자연의 이치를 거스러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가는데 요 인간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안 가요. 오히려 반대로 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극상품 포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가 나와. 이게 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못된 나무 열매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랬어요. 왜? 자연 현상이 그런 거니까. 모든 자연이 다 그것을 이치를 따르게 됐는데 인간만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극상품 포도예요. 아니, 극상품 포도가 아니죠.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여러분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과수원의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셨나요? 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셨어요? 아니면 들포도를 맺으셨나요? 들포도를 맺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극상품 포도를 낸 게 아니라 들포도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들포도를 낸 그 극상품 포도나무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잘라내버리죠. 잘라내버려요. 그거.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극상품 포도를 만들었는데 들포도가 나왔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왔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걸 맺은 게 아니라 내 열매를 많이 맺은 거예요. 내 열매가 뭐였어요?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이런 것들. 이게 내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으로 내가 낸 열매들은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럼 그런 나무는 찍어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이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극상품 나무는 결국 그럼 뭐예요? 예수예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예요.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난 가지죠.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그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극상품 포도를 낼 수 없고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든지 아니면 맺어야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45절에 다시 한번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는 선한가요? 악한가요? 우리는 악하죠. 그럼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네, 악한 열매를 맺겠죠.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은 악한 열매밖에 없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에 극상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에게 가장 찔리는 말이죠. 가장 찔리는 말이에요. 예?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 왜 안 하세요? 우리는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하고, 예? 또 우리는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미워하고, 그죠? 우리는 하지 말라 그러는 건 너무 잘해. 아주 그것도 consistently 너무 잘해, 그죠?
변함없이 아주 잘해.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 배웠었죠. 반석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은 튼튼하죠. 쓰러지지 않아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튼튼히 있어요. 그러나 모래에 쌓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서 어떻게 돼요? 파괴함이 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 뭐였어요? 이 무슨 말씀 다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46절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행하고 있나요?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다면 뭐예요? 우리는 모래 위에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또 우리가 배운 것,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얘기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와 무슨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왔는가는 모르고 그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만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뭔가를 깨닫고 있지 못한 거죠. 이 말씀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들어요. 2시간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뭐 하시나요? 네? 2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시고 뭐 하세요? 이거 갖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거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심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7장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자,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근데 여기 좀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좀 이상한가요?
읽을 때는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읽을 때는 항상 이상한 게 없어요. 꼭 제가 이상하죠? 그러면은 뭐가 이상한가? 그러고 쳐다보죠. 그죠? 뭐가 이상하지? 그러고 쳐다보죠.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마가복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내용과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요, 마치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나오질 않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3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물어보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유대인 장로 몇 명을 보냈고요. 두 번째는 벗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백부장이 왔나요? 안 왔나요? 여기서는 안 와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에는 백부장이 나타나질 않아요.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고 벗들을 보내요. 그래서 마지막에 10절을 보시게 되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종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만 알고 있죠. 예. 자, 이거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누가복음을 여러 번 보셨다라면 이거 아마 몇 번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누군가를 보냈다라는 것은 전혀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왜냐? 우리는 읽어도 맨날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니까. 뭐라고 써있던 건 알 바 아니고 내가 읽고 싶고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자꾸만 성경을 읽으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죠. 네? 네? 네, 신기할 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이미 정해놓고 뭔가를 읽고 있어요. 성경을 성경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그래서 읽어놓고도 뭘 읽었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조심해야 될 부분의 하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읽으라고. 그래서 백부장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백부장이 스스로 나오지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죠. 예수님께. 그러나 내용은 같아요. 그가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에게 비추었던 그의 믿음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확실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이방인, 로마 사람이죠.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놀랍게 여기셨다. 자, 예수님도 놀라요. 네? 다 아시는데 뭘 또 놀라 또. 근데 예수님도 놀라셨대.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어요. 저도 한번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놀래키는 믿음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와우, 얘가 이런 믿음을. 네. 저도 한번 그런 믿음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어 나오니 이는 한 사람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우리 말씀만 보면 졸립잖아요, 그죠? 말씀만 들으면 맨날 졸려. 그래서 자꾸만 하품 나오고 별로 이렇게 정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잠깐 쉬어가면서 우리가 좀 그런 가는 시간을 잠깐 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의 성경의 지식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지식 테스트. 비디오 끄신 분들도 한번 켜시고, 자, 성경에서 부활한 사건이 뭐뭐 있을까요? 머릿속에 한번 성경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보세요. 구약에는 어떠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 있었고 신약에는 어떠한 부활 사건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머릿속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머릿속에 성경을 파노라마처럼 그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한번 머릿속에 성경을 쫙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쫙 한번 훑어보시라고. 그래서 정말 성경 속에 나오는 부활 사건이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나열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쭉 한번 그려보세요. 성경 속에 나오는 부활 사건.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을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요한의 제자가 누구죠? 예. 뭐라고요? 예. 성경 속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제자는 안드레가 있죠. 예? 두 번째 제자는 누구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빌립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두 번째 제자가 누군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한이 그 제자들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아닌가? 긴가? 아닌가? 예? 마리아는 자기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도 아닌가벼? 미쳤나벼?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경험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가 예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고는 안 돼요. 아무리 경험을 빡세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불러서 보내죠. 당신이 그이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한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서도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42장,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23절에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뭐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속한 자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복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권세와 부귀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장 복된 자냐? 예수를 가진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건 말라기서에 인용된 말씀이죠.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찬스를 줬어요, 안 줬어요? 누가 걷어차 버렸어요? 자기 스스로가 걷어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죠? 그것을 걷어차 버리느냐 아니면 그것을 받느냐는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포도주 안 먹고 떡도 먹지 않았더니 미쳤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와서 떡 먹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마시니까 또 뭐라 그래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고 싶은 게 아니죠.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어. 그죠? 이유가 항상 있어. 믿지 않는 이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게 뭔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다 읽으시면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혜, 성경 속의 지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예요. 그죠? 예수예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믿는 자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누가? 예수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하자고요. 한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있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발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이 누구죠? 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예? 모르시는 분이에요? 참 목사님들은 참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해 놓고도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뭐 몇 주 만에 설명해도 뭐 새롭게 항상 들으니까 그죠? 목사님들은 참 좋겠어.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왔어요? 예,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라 그랬어요. 그죠?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여기에 또 마태복음엔 기록이 돼 있죠. 이 사람은 나병 환자 시몬,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잡수시기를 청해서 그 집에 가셨어요. 제자들도 같이 갔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을 보고 나병 환자라 그랬어요. 아니,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병 환자하고 좀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되겠어요? 예? 자, 여기는 베단이라 그랬어요. 그죠? 베다니는 누가 살죠? 예, 베다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죠. 근데 거기에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성 바깥이에요. 베다니는 성 안이 아니에요. 성 바깥이에요. 예루살렘 성 바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몬이 살고 있는 이 베다니는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병 환자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왜? 율법상으로 나병 환자에게 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 근처를 안 간단 말이에요. 더더욱이 나병 환자가 멀쩡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 바리새인 시몬은 아마도 이전에는 나병 환자였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이를 치료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물론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이 정황을 보았을 때 이때에도 나병 환자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죠? 나병 환자가 멀쩡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먹자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전에 치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나병 환자였는데 이 사람이 치료함을 입은 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미 나았다라고 치자고요. 이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나았어요. 근데 나병으로부터 나은 자는 일반적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 안으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베다니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자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으로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죄를 지은 여자는 누군가요? 막달라 마리아요? 뭐 그냥 뭐 자, 이게 누군지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누구라고요? 예, 이것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예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나오니까 그냥 다 마리아 마리아가 해서 그냥 다 마리아 마리아가 다 마리아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 예. 이 마리아 저 마리아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갖다 붙이지 마시고 이 마리아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예요. 예?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죄를 지은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있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다음에 그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이 시몬이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이 진짜 나병 환자인지 아니면 나병 환자였는데 나음을 입은 자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뭐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 그러면 이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의 선지자일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만약에 치료함을 얻었더라면 더더욱이 놀라운 이야기죠. 예? 자기가 치료함을 얻었는데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더더욱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상상 속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자고요. 만약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것이냐면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빚진 자의 이야기가 500데나리온과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지었어요. 데나리온이 뭔지 이제 아시죠?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데나리온은 하루 한 사람 이거 젊은이가 하루에 일하는 일당이라 그랬죠. 데나리온은 500데나리온이면 1년치가 넘는 거죠. 그죠? 그 1년 반치의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돈이죠. 그리고 50데나리온은 뭐 한 달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해 줬는데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빚을 탕감해 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요. 자, 빚을 탕감해 주는데 그게 무슨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요? 은혜를 입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죠? 사랑과 은혜를 입는 건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은혜를 입어서 감사한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두 사람에게 탕감하여 주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요.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은 이야기 같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안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빛을 탕감한 자는 그냥 감사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시몬이 대답했어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의 나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진짜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왜? 자기가 나병 환자인데 낫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얻었더라면 지금 저 사람이 만약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구인지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다 그딴 얘기를 하고 앉았어. 지금 자기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인데 마리아가 가서 발 닦고 한 예수님의 머리로 닦고 있으니까 저 죄인인데 그것도 모르나? 라고 얘기하냐면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것과 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누가 더 많은 탕감을 받아서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신 건 누군 거예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는 누구를 지금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몬 얘기죠. 50데나리온은 마리아고 500데나리온은 지금 시몬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지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을 두고 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제가 5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성막을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5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성막을 아셔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5라는 숫자는 은혜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누가 은혜를 더 입었느냐? 빛을 탕감받은 자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럼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4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시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그는 여기서 마리아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게 아까 하신 말씀이죠. 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리아가 뭐라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그죠? 근데 너는 뭐라고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시몬을 두고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로 비유를 하시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마리아로 비유하셨는데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은 마리아는 나를 더 사랑하니라 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마치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 그리고 시몬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처럼 말씀을 하세요. 거꾸로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마리아는 나를 더 사랑한다.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어찌해야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는 그만큼의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5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라면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엄청나게 사랑해야지.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셨던 말이 우리의 가슴 속에 박히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나는 탕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마치 탕감을 조금 받은 자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랑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사랑하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사랑함이 없다면 나는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보다 못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시몬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세요? 뭘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건 뭔가요? 예수인가요? 아니면 딴 건가요? 그럼 제가 답변을 요구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하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예수인지 아니면 딴 거인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은혜를 받은 걸 모르는 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음을 모르는 자. 가장 미련한 자죠.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를 정말 용서받아서 내가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죽도록 사랑해도 부족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를 사랑합시다. 예수를 사랑합시다. 다른 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합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